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 눈이 그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전도자가 처음으로는 지혜를 추구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이 더하면 근심도 더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쾌락을 추구해 보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온갖 것들을 갖추어 놓고 지상 낙원을 건설하듯이 많은 것들을 솔로몬이 준비하고 또 파티를 열고 술을 포도주를 즐기고 산의 진미를 누리면서 그러한 즐거움들을 추구해 보았습니다. 또 많은 것들을 수고해서 열매들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공허하고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지혜와 어리석음을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게 됩니다. 내일까지 네 가지, 그래서 1장 12절부터 2장 끝까지는 삶의 의미를 네 가지 영역에서 추구하면서 이제 결론을 내고 있는데요. 오늘 그 세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보았다라는 것은 그냥 눈으로 본 게 아니라 관찰했다는 뜻입니다. 자세히 관찰했다. 지혜 또 망령됨과 어리석음, 우매의 차이점을 자세히 관찰한 것이죠. 망령됨이라고 번역된 것은 홀렐로트라는 말인데요. 이게 잠언에만 다른 곳에는 안 나오고 4번 나와요. 1장 7절과 7장 25절에서는 미친 것 이렇게 번역했고요. 9장 3절에서는 미친 마음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고 오늘 2장 12절에서는 망령됨 이렇게. 저는 이럴 때 좀 마음이 불편해져요. 원어로 같은 단어면 한글 성경으로도 같은 단어로 번역을 해주어야 원어를 모르는 교우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 단어가 같은 뜻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단어인데 한글로 번역을 제각각으로 해버리면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전도서를 쭉 읽을 때 이게 같은 단어라는 것을 전혀 눈치챌 수가 없어요. 망령됨하고 미친 마음, 미친 것 어떻게 같아요? 그러면 밑에 각주라도 좀 달아서 같은 뜻이라고 설명을 붙여주면 좋을 텐데 그런 친절함이라고는 약에 쓸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이럴 때 불편해져요, 마음이. 망령됨, 영혼이 망한 건가? 망령됨이 뭐지? 그냥 미쳤다고 보시면 돼요. 미친 마음, 미친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침과 어리석음, 지혜 이 두 가지를 비교한 거죠. 미친 어리석음. 사람들이 다 지혜롭다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슬기로운 것들을 따르는 거죠. 근데 미친 어리석음을 따르는 사람은 이성적인 것을 따르지 않고 망할 짓만 골라가면서 하는 거죠.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이에요.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자세히 관찰해 보았는데 왕 뒤에 오는 자니까 이제 왕위 계승자겠죠. 네, 솔로몬 같으면 르호보암 자기 아들 이런 왕 뒤에 오는 자가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늘 말하죠. 자기가 당선되면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새로운 정치를 늘 공약으로 내세워요. 국민들이 볼 때는 옛날에 다 했던 짓들이에요. 그죠? 지난 5년 내내 그 앞선 정부하고 비교하고 비판했어요. 언론이나 좀 제대로 해라 하고 비판을 받을 때마다 그전 정부, 박근혜 정부하고 계속 비교하면서 우리가 정부가 바뀌었어요. 정권 고체가 되었어요. 국민들이 실망해가지고. 윤석열 정부는 뭐가 달라요? 국민들이 대다수가 볼 땐 똑같아요. 근데 정치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비판하고 언론이 뭐라고 좀 고쳐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가 예전 정부 옛날에도 그랬는데 새로운 정부가 똑같이 하려면 뭐하러 정권 교체해요? 제발 그런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전 정부하고 비교를 왜 해요? 옛날 사람들도 그랬는데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왜 하냔 말이에요. 예전에 잘못했으니까 정권 교체 해준 거잖아요. 국민들이 새롭게 잘해보라고. 근데 새롭게 잘하느냐? 아니에요. 지금 솔로몬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정치인들은 늘 새로운 정치를 한다고 말하지만 똑같은 짓 해요.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뭐가 달라요? 더더군다나 이제 지혜와 어리석은 부분이잖아요. 그러니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는데 뭐 그 후대의 왕들은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새롭고 지혜로운 뭔가를 할 것이라고 뭐 아무리 말하겠지만 그런 일은 없는 거죠. 그러면 지혜와 미친 어리석음이 똑같은 것인가? 그렇진 않아요. 13절에 보면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분명히 지혜가 어리석은 것, 우매한 것보다 더 뛰어나죠. 얼마만큼 뛰어나요?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만큼 뛰어나요. 왜 빛과 어둠을 말했냐면 그 다음 표현 때문에 그래요. 지혜자는 눈이 머릿속에 있어요. 눈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재앙을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녀요. 그래서 걸려 넘어져요. 재앙을 피하지를 못해요. 이마만큼 지혜자와 어리석음은 빛과 어두움만큼이나 차이가 있죠.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눈이 머릿속에 있는 것처럼 슬기롭게 살아서 재앙을 피해요.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다는 것. 이것을 내가 깨달았도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모두가 똑같이 죽어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지혜롭게 산다고 안 죽어요? 죽어요. 우매자만 죽어요? 다 죽어요. 죽음은 지혜자나 우매자나 왕이나 노예나 주인이나 종이나 남녀노소 모두에게 똑같아요. 그러면 내가 지혜가 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지혜롭게 사는 사람 있고 미친 망령된 어리석음을 따르는 사람이 있죠. 근데 둘 다 죽어요. 제가 어제 꼴딱 밤을 새우고 나왔어요. 한숨도 못 잤어요. 어차피 잠도 안 오는데 교회나 가자 하고 새벽에 일찍 왔더니 추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오늘 엄청 추워요, 여러분. 집에서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하는 분들 따뜻하게 입고 출근하세요. 오늘 박미숙 전사님이 암 수술을 받아요. 지난 주일 예배 후에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하셨는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암이래요. 그래서 바로 수술하기로 했어요. 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꼴딱 세워가지고. 우리 미숙이 누님은 정말 몸에 해로운 걸 안 하시는 분이에요. 건강을 위해서 해로운 걸 먹지도 않고 과식하는 걸 제가 본 적도 없고 정말 건강하게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미친 우매자들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무절제하게 그렇다고 해서 건강관리 잘하고 정말 해로운 걸 먹지도 않고 절제하고 이런 사람이 더 오래 살아요? 아니요. 꼭 그렇진 않아요. 먹을 거 다 먹고 못된 짓 다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장수하고 오래 살기도 해요. 암에도 안 걸리기도 하고요. 병원에도 안 가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담배 핀다고 뭐 꼭 병원에 다니냐? 술 마신다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잖아요. 지금 솔로몬 그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롭게 사는 게 나에게 뭐가 유익해? 지혜롭다는 건 뭐예요? 절제하고 자신의 삶을 이성적으로 몸에 해로운 것 또 가정과 공동체에 해로운 것들을 절제하면서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지혜로운 거잖아요.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그런데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우매하게 정말 미친 광기에 이 망령되다라는 것은 좀 그런 광기거든요. 막 미쳐 날뛰는 거예요. 그런 미친 어리석음에 브레이크가 없어요. 막 자신에게도 또 다른 이들에게도 그렇게 미친 광기를 부려가면서 어리석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살기도 해요. 그리고 죽음은 모두에게 찾아와요.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지혜의 탁월함 인정. 빛과 어두움의 차이만큼이나 지혜와 우매한 것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둘 다 당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이 죽은 후에라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빨리 잊혀지지만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 후대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않을까? 16절.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지혜로운 자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죽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만 잊혀지는 거 아니에요? 지혜롭게 산 사람들도 곧 잊혀져요. 지혜롭게 살았다고 해서 오래도록 영원히 기억되나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그래서요,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살기 싫어졌어요. 지혜롭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지 맘대로 사는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요. 바르게 산다라는 건 힘들게 사는 거잖아요. 지 맘대로 살아야 편하거든요. 그런데 착하고 바르게 산다는 건 괴롭게 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거 다 헛되어서 바람 잡으려는 것 같다. 삶은 무익하며 실체도 없고 이익도 없고 그런 것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 아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면 그런 뜻이에요.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배제시키고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지혜롭게 산 사람이나 미친 광기를 부리면서 지 맘대로 산 사람이나 이 세상이 전부고 죽으면 무로 돌아가고 끝이라면 뭐가 다르냐고요. 그래서 허무하지 않으려면, 헛된 삶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맞잖아요. 지혜롭게 산다고 해서 꼭 오래 살아요? 지혜롭게 산다고 해서 암에 안 걸려요? 안 망해요? 아니요. 지 맘대로 살고 악하게 이기적으로 산다고 해서 정말 고통과 괴로움을, 아니요. 훨씬 더 편하게 살아요. 에이, 그래도 마음은 불편하겠지. 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안 불편해요. 진짜 악하게 살고 남 괴롭히고 정말 양아치처럼 사는데도 그래도 마음은 괴롭겠지. 막상 만나서 얘기해보면 하나도 안 괴로워요. 편안히 발 뻗고 잘 자요. 얼마나 생각도 이기적인지 아전인수격으로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그래서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 세상은 불공평해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저 세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지혜롭게 사는 것,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며 내 자신의 생각과 욕구대로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이타적인 헌신과 희생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날마다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 순간순간에 순종의 삶, 경건하고 거룩한 지혜로운 삶은 아무 의미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해 아래서 하나님을 제거시킨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해 위의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나의 삶을 아름답게 꾸며갈 수 있도록, 오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았는지 우리 가족들도 알지 못하지만 각자의 삶을 살아내느라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합당한 하루를 값지게 살아내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올해도 달력이 한 장 남았고 오늘은 12월의 첫날입니다. 올 한 해 마지막 남은 한 달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고 새로운 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해로 잘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